사단의 미혹 진화론. 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단의 미혹이냐? 왜 사단의 미혹이냐 하면은 거짓인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의 미혹이죠. 사단의 미혹 진화론. 그러면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이론이라고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이러한 잘못된 개념이나 사상을 받아들일 때에 그게 이제 현실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그 분명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여섯째 날에 대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즉 진화론자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읽는다면은 이 구절이 창조에 관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것,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왜냐?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라는 게 즉 부모님의 통제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사춘기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관심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그게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걸 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키심과 보호함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 없이 너희 자유롭게 살아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라고 해야 되나 허랑방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들이나 삶이나 인류가. 근데 그 허랑방탕한 가운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사탄이 지배하기 위한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은 무신론인 것 같아요. 이게 신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그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인류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 이게 하늘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하늘나라에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것이 지옥에도 것이 있지만 일단은 인류는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마귀의 새끼들이 되는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고 마귀의 새끼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럼 나는 무신론이야가 아니라 그거는 사탄을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그냥 뭐 자연인 같이 일반 사람 같지만 신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다른 면으로 그거는 사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모든 종교들, 불교나 뭐나 불교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 사탄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건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신 그 규칙이 있는데 그것 외에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정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품이 아니다. 가짜다. 이게 내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그 미녀 베트남 상인 아무튼 그런 거 나옵니다. 히철리즘인가 그 여자분이 그 짝퉁인가 파는데 진품하고 짝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짝퉁도 이게 종류가 틀려. 그러면 가격도 거시기면서 어느 만드는 곳도 막 문 열고 들어가고 뭐 거시기고 아마 진품에 가까워질수록 거시기지만 그건 짝퉁이에요.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사탄을 믿는 거예요. 그건 짝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서 내가 무신론이다. 그게 아니라 사탄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 이게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지만 또 악인들을 보면은 인간의 탈을 쓴 뭐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식들, 새끼들이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고 사탄의 새끼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은 회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가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나 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게 역사든지 뭘 바꿀 때에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돼요.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이게 아무튼 능으로든지 뭐로든지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힘세면 되죠. 근데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요. 근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 이게 쉽게 말해서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요나가 전도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멸망해야 되는데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뭐 염소새끼 자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더니 심판이 안 내렸어요. 멸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개가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그 부분 심판을 유예하거나 취소라고 하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삶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회개가 있는데 사탄은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회개 같은 게 없어요. 걔네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초림에 오셨을 때 사탄이 귀신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요? 때가 이르기. 그 때라는 게 무슨 때예요? 얘네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알아요. 근데 초림 그거는 아마도 몰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초림에 관한 부분은 아마 가려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처벌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인간의 죽은 영혼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은 이 세상과 단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을 믿는다면 한 번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 쉽게 말해서 결산이 끝나는 거예요. 결산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뭐 형벌을 받을지 뭐 그런 심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죽은 후에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심판에 그것이 수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정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쉽게 말해서 회사가 어떤 분기마다 딱딱딱 해가지고 만약에 결산을 하잖아요. 매출이 얼마고 그것이 연답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에 그게 딱딱딱 그래서 연말에 딱 해가지고 1년 회계 연도가 딱 나오는데 그 회계 연도가 쉽게 말해서 바뀔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식회계나 부정 같은 게 말고 그냥 회사가 1년 동안 결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12월 달에 이제 결산된 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판단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12월 달에 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그 다음 연도에서 이 앞전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후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결산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때의 그 행위들이든지 그게 심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거는 귀신들이다. 얘네들은 인간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들인데 타락해서 쫓겨난 무리들 그러한 존재들이 것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화론이라는 것은 아까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의 큰 의미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주제예요. 이게 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미혹을 할 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먹지 말라더냐 뭐 것이 아무튼 그 꼬이는 것이 하고 진화론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진화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물질에서 흙이든지 미생물이든지 아무튼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신이다. 이게 사탄이 하늘의 높은 보좌까지 올라가리라. 뭐 그 욥기인가 아무튼 어디에 나와 있는데 그 교만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진화로는. 아니 그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의 그것 선악과 사건처럼 뭐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유롭게 해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자유롭게 되든지 뭐 얻어라 그건데 결국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방탕으로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이 진화론이 이게 퍼지는 게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대요. 사탄이 뿌려놓은 그 미혹들.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주인이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라. 너희들이 주인이다. 뭐 그런 것. 그러한 모든 사상들이 이 하나님이 없이 것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믿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다고요. 공산주의든지. 예. 이게 잘 보면은 중국이나 이런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막 통제를 해요. 통제, 막 감시 카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냐? 공산주의는 이렇게 다 카메라로 하지만 통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도둑도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뭔가 잘못되면은 자기들이 어떠한 것이 마음에 안 들든지 자기들의 뜻에 맞든지 아닌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부분을 행하는 거예요. 상식에서도 벗어난 것일지라도 그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사람들을 관리하는 통제.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권이 아니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키고 보호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쉽게 말해서 저 카메라를 보고 내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감시하네, 그죠? 북한 같은데. 감시하잖아. 그게 보호하려고 하겠어요. 북한에 만약에 카메라가 막 달려 있는데 그 북한 주민이 아이고
보고 있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길에 지나가는 것이든지 강도가 와도 안전해. 왜? 지키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그걸 믿고. 근데 그렇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뭘 잘못하면은 거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제 감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 자, 이게 적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적국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아니고 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본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내 재산을 가지고 일본에 갈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로 이민 올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왕래가 자유롭지가 못한. 벌써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왕래가 자유롭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유롭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대화를 할 수 있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북한이 우리의 우리의 뭐 친구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적이라는 얘기죠. 그 나라는 무너져야 되는 나라예요. 무너져야 되는 나라. 그리고 이러한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도 또 그렇게 나가고. 자, 보면은 진화론이라는 게 아까 성경에서 읽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딱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이렇게 키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뚱뚱한 사람 있고 이런 게 진화는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그 자체에서 이렇게 좁게 변형된 것이지. 예? 말도 막 큰 말 있고 쪼락말 있고 막 쬐까는 말도 있고 큰 말도 있지만 그것도 말 형태 안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무슨 비슷한 게 이게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말로 바뀌고 또 뭐 말이 어떻게 바뀌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러한 것을 믿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진화가 됐다면은 지금도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아니 호랑이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사자도 연결고리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닭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되든지 안 되더라도 그 연결고리 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화석 같은 것도 아니 화석이 그게 생기는 게 그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도 짐승이 막 죽으면은 막 독수리들이 막 뜯어먹잖아요. 그리고 막 뼈 같은 것도 다 없어져요. 근데 그 뼈도 막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화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 화석이라는 게 뭐예요? 지각변동. 노아의 홍수 때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전 지구가 물에 잠길 정도면 그 흙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양들이 눌리는 거지 한꺼번에 쓸려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화석이 되는 건데 그게 막 몇억 년 막 몇 억년이 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나는 그렇게 것이 노아의 홍수가 얼마 안 됐어요. 10,000년도 안 된 일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자, 진화론 아무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말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인간이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 선악과 사건의 그 내용과 맞닥뜨리는 거다. 똑같은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네가 하나님 되어라. 네가 주인이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노예로 만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인간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것으로 생각돼요. 똑같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끔 했잖아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뭐 여러 가지 그거보다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이게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 그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간의 자유의지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 선택권이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이게 예수님을 영접할지 영접 안 할지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지 안 할지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막 강제로 막 믿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인 건데 자기를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구별하는 것 같아요. 똑같. 왜냐? 안 믿는 자는 막 목 베어 죽이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그 안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시대 때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 베어 막 죽이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막 혼재된 거. 제국주의,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짬뽕 막 자유주의, 민주주의 같은 것도 쫓게 해가지고 짬뽕된 그런 것 같아. 이게 마구잡이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구잡이로 죽인다는 거 뭐예요?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목 베어 죽은 사람은 누구에 속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짐승, 이게 그들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죽어도 적그리스도, 짐승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사탄을 섬기지 않을.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반대 의견.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새끼들, 마귀의 새끼들로 살 것인지 두 가지. 이 세상에서는 선택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 그게 자유의지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건지 예수님을 영접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자유의지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선택할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도 인간이 져야 된다.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표를 받는 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표를 받는 게 뭐라고 해요? 뱀한테 물린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숲을 같은데 잘못하면 뱀이 웅크리고 있어요. 이게 막 거시한 건 도망가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잘못 가면은 발꿈치 물든지 막 손을 물든지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뱀한테 물린 거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한번 거시에서 인류가 한번 죽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거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 이게 첫째 사망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죽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의 표를 받는 것. 666 시대, 짐승의 시대, 세계 정부.
세계 정부인데 왜 짐승의 시대냐는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 사탄도 짐승이잖아요. 앳뱀용. 앳뱀한테 물렸듯이 지금 이제 또 이게 표를 받으면 또 물리는 거야. 이건 뭐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야. 둘째 사망은 뭐냐? 유황불못이에요. 음부도 아니고 이게 지옥이라는 게 헬이 지옥인데 하데스 지옥인데 이거 부자가 간 곳이잖아요.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 막 뜨겁습니다. 아니 너무 못 견디겠습니다. 하는 근데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예요? 유황불못. 둘째 사망. 이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유황불못에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한번 나와요. 그게 흰보자 심판. 근데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곧장 유황불못에 가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에덴 동산의 그 사건과 같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인간이 주인인 것 같지만 인간뿐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는 사탄의 미혹이다. 사탄이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 짐승의 시대에는 인간이 노예가 되는 시대다. 노예가 되는 저는 그게 사탄의 그 인간이 사탄의 노예가 된 시대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인류의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막 마음대로 하나님 같이 막 될 것 같이 막 과학도 막 그렇게 발달하고 막 것이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사탄의 노예화 작업이다. 사탄의 노예화 작업이다. 노예화 작업.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감시를 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것이 먹을 때 말렸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은 딱 뭘 막잖아요. 근데 통제하는 것과 지키고 이게 감시하는 것. 이게 지배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차이가 있어. 이게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진화론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을 노예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들이고 그거는 뭐냐? 감시하는 것이죠. 지배하기 위해서 감시.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 근데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 정부는 인간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은 노예다. 인간을 노예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이 막 이렇게 막 동성애, 막 진화론, 막 발달된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보면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계 정부는 7년 계약 조건 7년처럼 있다가 아무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계 정부는 멸망 금방 이제 3년 6개월 이게 3년 6개월 동안 후반부가 지나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적그리스도는 쉽게 말해서 권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게 아무튼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성전이요. 이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누가 있을까요? 이란이 있겠죠. 뭐 무슬림이 있겠죠. 무슬림이 있겠죠. 뭐 사우디든지. 그러면은 그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무슬림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슬림을 파괴시키든지 하겠죠. 그죠? 힘이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군사력도 있겠죠. 뭐 파괴하려면. 이게 무슬림이 반대하겠죠. 그러면 무슬림 그 세력의 수장이든지 아니면 무슬림을 파괴하는 그러한 세력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아무튼 성전을 지어줄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이 지어졌지만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왜 침략할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3년 반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제사를 금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제사를 금하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표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표도 안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겠죠. 이게 끝까지 싸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적그리스도가 어떤 군사력이나 세력이 있으면 얘네들이 괘씸하네. 경배하고 표도 받고 내 통제하에 들어와야 되는데 반대를 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먼저 보물들을 이제 빼앗으려고 그런 이스라엘이 뭐 빼앗을 게 있어서 침략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인류가 많이 없어지겠죠. 인류가 많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으로도 없어지고 여섯째 나팔 뭐 아마겟돈으로도 없어지고 막 우박도 것이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그 모든 사탄이 그 성전에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영광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기가 막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우박도 쏟아지고 태양도 어두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쓰나미도 막 몰리고 만국의 성들이 뭐예요? 도시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빌딩들이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삭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이제 제자들이 아마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 이 성전 어떻습니까? 그게 제자들이 보기에는 성전이 엄청나게 멋지잖아요. 그게 예수님한테 이제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외국 사람이 왔으면은 외국 사람이 왔으면 우리나라 그 롯데타워인가 뭐 아무튼 큰 빌딩 있잖아. 그거 보이면서 야 이거 봐라 야 어떠냐 굉장하지 않냐 너희 나라는 그거 없지 뭐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랑 예수님 이거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앞에 현실 그 성전을 보지만 그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시간적인 그 환상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나는 처음에 이거 할 때 아니
돌이 어떻게 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가 있어. 돌이 아니 벽돌 고시는 거 그 무거운 걸 갖다 성전이 무겁겠죠 돌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도 이게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벽돌이 있으면 벽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전도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성전이 그때 성전은 우리가 벽돌 짓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놓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놓는데 성전은 그게 아니라 이제 돌 놓고 우리 시멘트 대신에 뭐예요? 금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돌 놓고 그 다음에 금 놓고 그래서 무너질 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다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이게 이게 돌이 있으면 여기에 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 의미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있는데 그 의미 같이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 만국의 성들, 그러니까 도시들이 있는데 도시들이 무너지는 게 막 아파트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바삭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무너진다는 의미가 이게 인류가 생각하는 그 영광들 막 지금도 보면 뭐 아파트 때문에 유튜브를 봐도 아파트 막 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근데 그 아파트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롯데타워도 그렇고 뭐 두바이의 그 뭐 높은 뭐 빌딩이든지 엠파이어 빌딩이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아까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듯이 인류가 거시한 게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다 이제 종이를 쓰지 않잖아요. 종이를 쓰지 않잖아요. 종이를 쓰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들도 없어지고 인간들도 많이 없어지겠죠. 뭐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지는 게 막 90이면 60억 이상이 없어지고 30억 중에서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막 파괴되고 그러면 인간의 서버 같은 거 서버 전산 같은 것도 다 무너지겠죠. 왜냐 뭐 땅속에 넣어놨든지 뭐 하더라도 무너지겠죠. 뭐 파괴되든지 아니면 쓰나미로 인해서 소금기 있잖아요. 쓰나미는 소금기잖아요. 그런 거 지하에 들은 거 같은 거 다 것이면은 인간이 이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어떤 돈에 관한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대출 받은 사람이 누군지, 받을 사람이 누군지 그런 게 없어. 그런 건 뭐냐? 희년이 아닐까 생각해. 희년. 천년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지배하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그게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그에서 발끝에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 그래서 인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인류의 역사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 천년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냐? 짐승표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갔겠지만 유황불모 둘째 사망에 갔겠지만 생존한 사람들은 중에 이제 휴거받지 않고 거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천년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뭐 문명의 기계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인간의 금융 그런 제도가 무너지지 않을까? 왜냐? 그런 인간의 금융 제도가 그 서버 같은 거 그런 거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종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버나 기계들이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고 뭐 불 같은 거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다든지 또는 쓰나미에 의해서 파괴돼서 그것을 뭐 회복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 오신 후에 그게 희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천년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에는 사람들의 그 지금도 그렇지만 막
어떤 로봇 같은 거, 그 인간이 만든 그 물질들, 약들 중에 막 그 뭐 20만 종인가 80만 종을 그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일일이 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3개인가 약을 거시했는데 그걸 갖다가 했더니 쥐가 80살 먹은 쥐나 100살 먹은 쥐가 20살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젊어진 거죠. 뭐 거시에서 회춘이 아니라 진짜 젊은 쥐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마 원숭이한테도 실험을 하겠죠. 그래서 막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를 막 바이오에 미국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막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명이 그리고 또 DNA 뭐 여기 코에 고지혈증인가 뭐 한 주사 놓으면은 그게 들어가서 DNA 한 가닥인가를 하나를 딱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게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까지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인류의 수명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류가 무한정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계시록에 아니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 에스겔서인지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간의 수명은 600년 아니 나무의 수완과 같다. 뭐 나무의 수완이 3, 400년, 7, 800년 이게 홍수전의 시대의 사람의 수명으로 복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시대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죽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휴거된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구상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휴거된 사람들은 지구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천년 시대, 천년 왕국에서 사는데 이 지구상은 천년 시대. 그래서 내가 천년 시대와 천년 왕국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년 시대와 천년 왕국으로 나눈 이 지구상의 천년 왕국이 아니라 그 천년 왕국은 부활한 사람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 죽을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죽는 거 봤어요입니까?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도 없대잖아요. 부활한 사람들. 변화돼서 휴거된 사람들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600년, 700년 나무의 수완과 같다는 것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휴거된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련한 그 처소, 하늘나라 처소에 가서 산다. 그죠? 그래서 천년시대와 천년왕국을 제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화론에서 그 아무튼 연결고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종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다 만든 이게 창세기를 인정하면은 진화론이 거짓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까 그 사탄의 왜 미혹인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그러나 인간이 주도하는 삶이지만 그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과 진화론 그런 게 맥을 같이 한다. 그 진화론으로 인해서 똑같이 퍼진 것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막 동성애, 아니 그 죄악이 이게 합법화된다는 게 말이 돼. 인간이 합법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동성애는 범죄고 낙태도 범죄. 왜 낙태가 이게 위험하냐? 이 사람들이 낙태하면은 거시한 것 같지만 물론 강간을 당해서 내가 낙태를 하고자 여자가 낙태를 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 몸의 신체의 일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누가 있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았을 때에 아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게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기 두 명이 아니라 두 민족이라고 했어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족이 들었다고 했어요. 민족이. 이게 아기 하나인 것은 신체의 일부처럼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민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무슨 죄인지 알죠? 하나의 낙태를 했으면은 하나의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가지고 이삭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요. 그죠? 야곱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민족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지금도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막 가자지고 막 제가 생각할 때는 하마스는 진짜 마귀가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마귀들인 것 같아. 그게 인간의 탈을 쓴 마귀. 이게 마귀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매칭이 이게.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이 복중에 있는 야곱, 엄마 뱃속에 있는 야곱이 그것이 낙태를 시켰으면 그 민족이 없어졌겠죠.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애기 하나 죽인 것 같지만 민족을 없앤 것. 그 아이에서 또 퍼질 그 수많은 것.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가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씨름해서 할 때 이스라엘로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그쵸?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구원을 안 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계시록에 보면 막 14만 4천 명하고 셀 수 없는 무리들, 그 휴거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나오잖아요. 그 셀 수 없는 여러 민족 중에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 한 사람이 그 민족을 형성했잖아요. 없으면 민족이 없는 것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그 하늘의 사람들,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형성됐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막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14만 4천 명과 그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 그쵸? 그 사람들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하고 똑같다는 이 말이죠. 예수님 한 분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낙태를 단순하게 내 몸에 그거 없애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민족을 지웠다 그렇게 판단하면 그 죄가 감당이 될까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 자체도 어마무시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또 민족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죠. 그래서 되게 보면 십계명을 범하면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천국에 간다는 것인데 그걸 범하면은 뭐예요? 원래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을 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그 행위에 대한 그 책들이 쭉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살인에 관한 책 행위에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뭐 했나 안 했나, 뭐 그다음에 어떤 거 이웃을 막 해방하든지 미워하든지 막 이웃을 막 괴롭히든지 뭐 그런 거 해방한 것 그죄들 그런 거 이런 거 딱 이런 거 책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게 쫙쫙쫙쫙쫙 자기들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화론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진화론은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인데 결국은 그건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 하나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이게 꺼림직하고 그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못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막이나 마찬가지. 근데 결국 하나님 없이 거시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간의 지배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결국 다른 걸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사탄을 믿는 것인데 그 사탄은 인간을 노예화시킨다.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것이다. 그 에덴 동산의 사건과 똑같다. 에덴 동산의 사건과 똑같다. 선악과 사건과 진화론은 같은 영적인 맥락이 있다. 그리고 진화론은 그러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다. 사자나 뭐 고양이가 지금도 이렇게 바뀌고 거시해야 되는데 중간 단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언제 없어 그게 말이 그리고 화석이 그냥 한꺼번에 것이 짓눌려서 생기지 그게 막 세월이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냐? 진화론은 거짓이다. 사탄의 미혹이다. 근데 그것을 속아 넘어가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받은 부분들, 세력이나 조직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인류는 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노예가 된다. 그렇지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사탄의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세력들은 무너질 거고 사기는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사기가 막 떠난다잖아요. 사기가 왜 떠나요? 사기가 더러운 귀신들이 왜 떠나냐? 얘네들은 속여야 되는 거야. 그게 얘네들은 힘이 없어. 진짜로 인간보다 힘이 없어. 그게 얘네들의 힘은 뭐야? 속이는 거. 공포심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공포라는 게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말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힘이 없어. 그냥 속이는 게 그게 힘이야. 그게 속아 넘어가면은 이제 지배받는 거고 두려운 거고 그러는 것이지. 걔네들은 인간보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속이 미혹을 하는 거잖아. 미혹이 왜 미혹 두려움도 심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항상 까먹. 미혹. 그죠? 아무튼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는데 미혹한다. 아무튼 사기가 떠난다. 사기가 떠난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짐승의 세계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되는 것 그런 것 예수님이 오는 걸 보잖아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천년시대 시작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지구에만 인간이 있는 게 아니네. 하늘나라도 있네. 예. 직접 체험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각인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핸드폰으로 보든지 텔레비로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아무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는 거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다 아니까 어떻게 돼? 귀신들이 틈을 탈 수가 있어요? 못 타는 거예요. 못 타. 걔네들인 게 것이 틈을 타지 못하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네 손에 난 상처가 친구 집에서 난 상. 이게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제 천년 시대에는 아무튼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뭐 이라크인가 그 나라가 이제 복되다 그쪽이 아무튼 융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무튼 오늘은 진화론이 사탄의 미혹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으면 구원도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민족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구원받는 무리가 없다.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으면. 그렇죠. 낙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아니라 살인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민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신다. 어떻게 판명하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진화론의 허구.